가족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 제10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원과 또 선행, 이런 문제들 저희들이 함께 교과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교과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42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로서 창조되고 조직된 실체로서의 세상을 말한다. 이 성경절은 인류의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그 구원의 계획은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계획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그 계획,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142쪽 교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포함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서 실천하는 선행,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146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각 방면에서 도와달라는 호소가 들려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저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치료봉사 103쪽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키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받았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죄의 희생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의 유혹과 씨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희생과 겸허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부여해 주셨다. 저희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147쪽 위의 부분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구원과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가 선행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행들을 구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어떤 계산적인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차별 아닌 차별을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봉사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2쪽 5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뻐한다.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신다. 예, 지난주에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이런 영향력이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우리의 원수까지 확대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동일한 원리, 동일한 내용이 오늘 교과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든 없든 꾸준히 봉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148쪽 2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복음의 포용성을 서서히 인식함에 따라 초기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을 좋은 일을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을 통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행이란 복음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 베푸는 것이다. 선행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 수를 어떻게 하면 좀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행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151쪽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증언보감 2권 503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된 선교사가 된 모든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식일에 그들의 발을 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깊이 생각하라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바이다. 이 장에서 명령한 자선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자선사업,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증가시킬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번 한 주일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요? 제10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